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또 장기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게임이죠. 그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장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놓여진 그러한 말들을 이렇게 잡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계산을 딱 하다 보면 이번에는 이건 외통수겠다. 외통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외통수를 나에게 칠 것도 우리가 이게 장기판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미리 이제 알고 그때 마음에 얘가 실수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가 놓아야 할 그 자리에 정확히 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건 끝이구나.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마음에 품는 것은 그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뿐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딱 해봤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게 되십니까? 지난 우리 이 사무엘상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길을 묻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다윗이 그일라 성읍의 그 배신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상식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산 그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에봇을 의지하고 그가 믿음으로 길을 물어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길을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가 그 그일라 성을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오는 그러한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어떤 이 사울의 추격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 그일라 성읍에서 나온 그 이후로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동일하게 사울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또 여전히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이 어두운 골짜기는 결코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요나단의 그 따뜻한 우정과 동시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차가운 그러한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절망적인 배신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보호하심,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은 이제 이 십광야의 숲을 깊은 어둠 가운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앞서 이 그일라 성읍을 벗어났으면 이제는 희망의 그러한 것이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쫓기고 있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 이후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변해서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나아가면서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에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숨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이 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지금 다윗을 찾아가는 이 방문은 그저 그냥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저쪽에 어디 있대 라고 해서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이 사울 왕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배신하는 목숨을 건 걸음을 지금 요나단은 행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지금 나라의 국적이 되어진, 역적이 되어진 이 다윗, 그것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반역의 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한 죽음의 위협, 자기가 역적으로 몰리는 그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자신의 친구였던, 지금 절망 가운데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내요. 그에게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이후에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찾는 그 행동도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었지만 그가 그에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야, 참 너 인생 기구하다.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너가 어쩌다가 왕의 사위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너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내가 친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네. 우리 아버지지만 나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라면서 사울을 욕하거나 아니면 다윗의 그런 신세 한탄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 하반절 말씀이죠. 그는 누굽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 이 요나단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도망간 것은 무엇이에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도망가야지만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 잘못된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그 모습, 그에게로 와서 그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게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17절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보게 내 친구 다윗,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나.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자네에게 이제는 미치지 못할 것이야.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의 다음이 될 것이야. 라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그 붙들어야지 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깊은 인생의 절망,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이 요나단이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이름도 모를 그러한 지체와 그들의 따뜻한 기도와 격려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은 다윗에게 그러면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또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의 앞에는 시련이 놓여져 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그런 위협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뭡니까? 다윗 여기 있습니다. 다윗 숨었는데 다윗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내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와서 다윗 잡아가세요. 여러분들 이 10사람들의 배신은 아주 충격적인 배신이에요. 그일라 성읍은 그래도 다윗과는 이 먼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은 달라요. 10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 말 그대로 뭡니까? 피를 나눈 혈족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족, 친족인데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들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의 마음에 소원대로 내려오소서. 왕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소원 그대로 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다윗을. 사울의 그릇된 욕망, 자신의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욕망에 눈이 먼 사울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족 같은 이 다윗을 배신하는 10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자신의 심령이 빼앗긴 사울 왕은 이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오게 되어지지만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보잖아요. 하지만 그 동시에 가장 쓰라린 배신 또한 어디서 오느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10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 신앙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추격전이 일어납니다. 추격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었어요. 지금 숨어 있어서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울은 정예의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포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방을 막으며 지금 포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정말 끝이에요. 정말 끝이라. 산 하나를 사이 두고 지금 이 산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이 산으로 들어오는 게 보여. 그래서 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와요. 우리 세상적인 그런 계산을 해보면 100% 죽는 거예요. 사면초가. 사면이 막혔어. 더 이상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왕한테 잡혀서 죽던가 아니면 사울왕 앞에 굴복하고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요나단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격려도 있었고 그와 다윗과 함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아둘람 공동체도 그와 함께 있었고 에봇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길을 묻는 그 기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의 다윗의 상황은 어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없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아니라 사울에게 한 사람이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절망 가운데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사울이 오면 급히 도망가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던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까? 28절에 보면 그는 다윗을 향한 자기의 이 복수심을 잠시 접어둬요. 여러분들 지금 사울 왕의 제일 우선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으니 빨리 갑시다라고 지금 전령이 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바로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이 그게 놓기 쉬울까요? 놓기 쉬울까요? 그래, 알겠어. 근데 지금 한 시간이면 내가 지금 다윗 잡아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원수 다윗을 내가 죽이고 갈게. 한 시간만 기다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 복수심을 접어요. 그 복수에 타오른 그 마음을 접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행해야 할 공적인 의무,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군대를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변했어요. 다윗을 먼저 죽이는 그 마음에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에요. 사울의 마음을 바꾸셨고, 가만히 있던, 물론 적국이지만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끔 블레셋 군대도 사용하셨고,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다윗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고, 우리가 주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리의 바위, 피할 바위라는 것. 분리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코앞에 있던 그 상황,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할 바위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길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요나단도 만나고 또 차가운 이 10사람들도 만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때로는 이 10사람들에게 우리가 깊은 배신도 당한다. 마침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셀라 하나는 곳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다윗이 경험한 이 피할 바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윗이 경험한 이 피할 바위 셀라 하마는 곳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피난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히 피할 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요나단과 같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셨어요. 그와 동시에 10사람들과 같은 이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께서 당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셨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할 바위의 기적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할 바위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벽 위에서 우리 대신 이 심판의 포위망에 갇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의 추격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절벽 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계산,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셀라 하마누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배신, 절망,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마침내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